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을 때에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젖어서 갈대에 끼워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겼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사서 바위를 깔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러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으로 여신 생명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오는 필연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일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철저하게 버림받으셔서 30대 꽃다운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처럼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날이 밝고 해가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내려지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기절하시고 다시 그 고통으로 인하여 깨어나시고 그런 반복을 수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무서운 저주와 고통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일생 버림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였지만 사람에게 버림받아 냄새나는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한호하며 반겨주었던 호산나 호산나 부름을 한호성을 치던 무리들이 한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소리를 듣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의하여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섬김을 베풀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고통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동안에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히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은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서 큰 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칩니다. 그러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이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가 가져올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죄가 보편화되고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이를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나만 그런가? 다 그런데 뭐 하며 부담 없이 죄를 짓고 즐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줄도 모른 채 함부로 죄를 짓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이 참혹한 행보를 보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로 인한 그 결과와 형벌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로 인한 마음의 고통과 깊은 내면의 상처가 생깁니다. 죄의 의식과 수치심,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죄는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무엇보다 죄가 가져오는 가장 무서운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단절시켜 하나님의 긍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와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볼 때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양심대로 나의 죄값을 다 치른다면 죄를 지은 수만큼 채찍에 맞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더러운 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내 대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할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랑하는 독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열등감과 패배감의 상처, 미움과 정오심의 상처에서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부끄러운 정욕의 죄 때문에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시고 온갖 수치와 정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개를 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버림받으시고 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조건 없이 죄를 용서받고 아름다운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로 인해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욕의 죄로 인해 상처로 인해 죄의식에 시달리며 수치심으로 괴로워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와 파괴된 가정으로 인한 상처를 받고 깊은 슬픔에 잠긴 분도 있습니다. 미움과 정오심, 열등감과 운명주의로 무기력한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완벽주의로 인해 늘 불안하고 냉소주의와 우울증으로 내면이 병든 분도 있습니다. 누가 이 마음의 제 문제와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고상한 철학이나 예술, 스포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단전 호흡이나 명상을 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통과 내면의 상처들은 오직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버림받으신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혼자 괴로워할 것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비참하게 살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와 평안과 안식,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께 나올 때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건강하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7절 보실까요? 예수님은 마침내 큰 소리로 지르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으로서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이 되시고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39절 보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본 로마의 백부장은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메시아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숨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목격한 후에 심령이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3배로 사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죄도 완전히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두가 갈 곳을 잃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을 인정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 모습을 상실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 욕망, 세상의 것, 교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 이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두려워도 시선을 끝까지 주님에게 고정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십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베푸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